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야이로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2살 먹은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는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사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같이 동행하여 갑니다. 그런데 야이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다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곧바로 빨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려줘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계속 에워싸이다 보니까 집에 가는 거리 자꾸 늦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집에 가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옆에서 같이 들으셨어요. 그러니 야이로가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나만 믿으라고. 그러자 야이로가 그래, 예수님이 이제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집에 갔더니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르시되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이건 번역하면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에게는 딸이 죽게 되는,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심각한 그 환난이 닥친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야이로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이 우리한테 닥쳐가지고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야이로는 세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의원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좋은 약을 찾아 나섰던 것도 아니에요. 야이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저한테 어렵고 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세상에 어떤 도울 사람을 찾아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큰 질병이 닥쳤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찾아 나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야이로처럼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의 혈병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25절, 26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의 혈루병 여인이 자기가 혈루병이 걸렸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12회를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님으로 인해서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였고 그의 질병은 더 중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질병이 닥쳤을 때 우리도 이 12의 혈루병 여인처럼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은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고 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 근심을 다 주님 앞에 갖고 와서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12의 혈루병 여인처럼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야이로처럼 먼저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갔지만은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욱더 중해지고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딸한테 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회당장이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을 하였을까요? 분명히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믿고 찾아갔는데 병든 자기 딸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냥 내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하고 혼자 집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집에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집으로 갔으면 이 딸은 영원히 죽었을 것이에요. 하지만은 그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또 질병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면 좋은데 어떤 때는 더 질병이 중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한테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들이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야이로처럼 절대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더 중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지라도 질병이 더 악화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내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죽었다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는 병든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매일반가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딸이 죽었다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내게는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매일반가지니까 너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이로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예수님은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모시고 갔을 때 그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으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더 악화되고 질병이 더 악화되고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좌절과 절망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12의 혈병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12의 혈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12회 동안 고통했던 혈병이 치료 안 받았는데 치료 안 받은 그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하고 중해질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질병을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네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 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네가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지금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분이 오늘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췌장암 2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성도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몸 상태가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했더니 췌장암이 번져가지고 간암 2기가 또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췌장암 4기가 됐고 수술로서는 더 이상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 항암 치료도 또 부작용이 발생해가지고 간이 더 나빠지고 더 상황이 위중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가시라고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이 성도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히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고 또 병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간암으로 번지고 또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했어요. 그와 같이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성도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 하고 그래 이제 기도원에 가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자고 이제 기도원에 짐을 쌓아들고 올라가셔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통곡하며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내려와서 다시 주일날 갓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봉사하면서 하는데 한 12일 정도 지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간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췌장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는 그런 기적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도가 치료 안 받고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간증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가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그런 환난이 닥쳤을 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병이 더 중해져서 간으로 전이가 되고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는 이제 포기하는 상태가 됐는데도 이 성도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나아갔더니 그의 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도와 같이, 야이로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까지 닥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지하시고, 또 그것이 당장 해결이 안 되고 더 심해지고 중해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에 살면서 야이로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야이로와 같이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중해지고 더 환난이 어려워질지라도 저희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 가운데 저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새벽에 저희들 가지고 나온 문제를 내려놓고 질병을 놓고 우리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저희들 가지고 나온 문제를 내려놓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주여 합심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